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비롯하여서 한국,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세계 방방곡곡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신 아버지 그 천국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찬양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완전히 성령으로 감전되어서 아버지 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인 강림의 역사가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변화시킨 것 같이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눈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혼의 심령과 구슬을 찌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새로워지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이번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늘에 만나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에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키입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요. 여러분 이 육신이 연약하면은요 영은 강한가 봐. 아까 사도신경을 할 때도 그렇고 막 확 이렇게 너무 어지러우니까. 근데 지금은요 찬양을 듣다가 이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요. 찬양이 쫙 올라가서 제가 여기 올라오는 걸 잃어버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찬양이 하늘을 향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찬양이 항상 은혜롭지만 오늘은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 소리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지금 이곳에 와 계시고 우리들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속사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시는 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진 동안에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은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들은 저처럼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이게 갑자기요 막 이 맥이 탁 없어지니까 그죠? 늘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재산이 없어질까 두려워 떠는데 정말 무섭고 두려워할 것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주님 무서워해야 합니다. 살고 죽는 거요 아무리 연약하게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불러야 갑니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오래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있어요. 그 처음에 왔던 그 시간과 마지막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이 되어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섭고 두려워할 것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주님 무서워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지금도 우리들의 속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는 지난날과 같은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데요 목사님? 죽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죄를 물마시듯이 행동하고 입을 열면 자욱한 안개와 같이 검은 연기를 품어대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숨어서 우리가 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자이십니다. 산자만이 아니시라 산자의 모든 주인으로 지금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계세요.
영혼의 생명을 들어간 산자의 주인 되신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살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따르려면요, 주님 따라가려면 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다 살았어요. 눈 떴잖아요 지금. 눈 떴고 꼬집어 보세요. 아픈데요? 그것이 산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은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 예수님 계셔요. 우리들은 이곳에서 산자로 살다가 영원히 사는 곳에 산자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의 서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런 각오와 서약들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수받은 전체의 대표로 나와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지만 사역길에 어렵고 힘듦이 올 때에는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한계 앞에 무릎을 꿇고야 마는 경우가 처음 마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처음 가운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수없는 주의 종들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눈물이 굴컥 하면서 울었던 그 마음을 간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서기관에게 말합니다. 나 주님 따라갈 거예요. 어디든지 주님 가시는 길에 따라갈 거예요 하니까 동물인 여우도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나 예수가 가는 길은 머리 둘 것도 없는 기약이 없는 걸음인데도 나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온갖 박해와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야 함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제자가 되려면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고난 등의 뒤따름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고난이 반드시 뒤따라요. 하찮은 짐승들조차도 비록 엉성하나마 보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세계에 와서 안식처 없는 나그네로 살고 있어야 하는데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종으로 불렀어요. 종의 길을 가요.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불렀다고 다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다 변질되고 그것처럼 무서운 이야기가 없어요. 교인들이 모르면 우리 남편은 장로 됐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은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르면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이에요. 아세요? 직분의 계급이 올라가면 세상에서는 알아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요, 엄청난 무서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하고 들려요. 아무나 권사고 새파란 사람도 광사고 새파란 사람도 주의종이고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으로 오심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몸으로 내려왔어요. 그 이야기와 앞으로 고난을 당할 자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난을 당할 자라는 겁니다. 거처도 없는 가난한 삶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그 죄가 많은 우리들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오셨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휴식조차 취할 수 있는 소유나 집조차 없을 만큼 가난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런 절대적인 가난을 통해서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풍부한 부를 제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나 예수를 따라 복음 전파에 들여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죽은 자이며 누가 산 자로 사는 인생인 줄을 살펴보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의 인생은요, 1번 주님의 일에 무관한 자입니다. 영적인 사망자를 가리킵니다. 이 자가 죽은 자입니다. 죄 안에 죽어 있어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죽은 자의 인생입니까? 주님의 일에 무관한 자입니다. 영적인 사망자입니다. 죄 안에 죽어 있어 주님과 관계없어요. 이들은. 2번, 늘 육신의 정욕에 영혼의 생명을 빼앗길 만큼,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빼앗길 만큼 분별이 흐리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민감하고 예민한 자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곧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가문에, 우리 집안에 지금 송장이 몇 명 있습니까? 송장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썩어서 푹푹 냄새가 나는 거예요. 3번째, 천국을 듣긴 들었어도 늘 보이는 세상을 사랑함이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강하기에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우유부단한 성품을 가진 자로 죽어가는 자. 이 자가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입니다. 이들이 죽은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날마다 산자로 바뀌어져야 하는 갱신과 변화를 요합니다. 여러분, 천국길은요, 생명길을 걸어가는 천국 걸음이 바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날마다 바꿔지는 이 과정을 지속하지 못하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기가 막힌 약속을 빽빽히 받았어도 이 생명길을 지속하여 걸어가지 못할 때는 못 들어갑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체로 마칠 때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느 부분까지 희생되어져야 함이 짚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부친의 장사와 같은 중요한 일마저 돌볼 겨를이 없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자로 사는 인생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자, 산자의 인생은 1번,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의 십자가를 거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산자의 인생입니다. 2번,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하며 가족관계마저도 초월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자기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오직 천국 이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담아서는 아니 되며 세상과 맞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산자의 인생입니다. 네 번째, 현실의 안락함의 선택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의 인생으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인기와 안락, 이 땅 지상주의가 아닌 온갖 박해와 핍박, 고독과 불편함을 가지고서도 주님 나라만을 확장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영혼 사랑을 가진 자의 희생, 헌신, 충성의 인생이 바로 산자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은요, 인생의 고통이 오면 불평스럽고 낙심이 되며